어떤 회사가 광고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이 광고 글을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직종의 회사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직원과 고객의 동선을 분리시키고 판매와 직결되는 요소들을 잘 배합한 그런 공간 구성이 매우 효과적이고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제품의 가독성과 구매 동선이 좋아야 합니다.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 빙글빙글 돌다 보면 구매 의욕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려고 하던 물건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매일 접하는 공간일지 모르나 어느 누군가는 그 공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어떤 직종의 회사의 광고 글일까요? 백화점, 대형마트, 인테리어 회사. 이 인테리어 회사의 주장은 뭐냐면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매상을 잘 올리려면 공간 구성과 그 다음에 그 손님들의 그 동선을 잘 배치를 해야 된다. 물건 배치를 잘 하는 거에 따라서 매상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공간 또 기구의 배치, 근데 그게 백화점이 아니고 성막이에요. 성막도 어떤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 어떤 기구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 그거를 오늘 살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막을 설계를 하셔서 모세에게 주시고 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게 하시는데 어떤 공간에는 어떤 걸 배치하고 어떤 공간에는 어떤 걸 배치, 이게 하나님도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하셨겠죠. 그냥 일 되는 대로 돈 덜 들어가는 대로 지어라 이러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치밀한 계획이 있으셨다. 그것을 이제 살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일단 여러분들 나눠드린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성막 배치도가 실려 있어요. 근데 오늘 이 37장과 38장은 그런 성막의 어떤 공간 안에 어떤 기구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37장 1절을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가 1규빗 반이며 아멘.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그럼 이 궤는 뭐냐? 그러면 이 궤는 여러분들이 그 배치도를 보면 맨 위쪽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를 말해요. 그 다음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아멘. 여기는 이제 상을 만들었다. 상은 지성소가 아닌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면 성소,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진설병상, 떡상. 그래서 옛날에 배치도 설명할 때 우떡 좌대 이웃신 생각나시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다. 근데 17절은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등대가 바로 금촛대를 말해요. 금촛대. 진설병 왼쪽. 그 다음에 25절에는 그가 또 조각모로 분향할 단을 만들어요. 분향단. 그것도 나오지요. 성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38장 1절에는 번제단. 이거는 이제 이쪽 뜰 쪽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38장 8절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이거는 이제 뜰 위에 번제단 다음에 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이렇게 기구들이 놓여 있고 그 기구들은 이제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세 영역 안에 이렇게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구들이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설계를 왜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 그냥 물두멍은 저쪽에 성소에다 올려놓고 언약궤를 그냥 번제단 맨 앞에다 놓으면 안 될까? 이런 이것을 배치를 막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될까? 바꿔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바꿔놓을까요? 이게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상징이 이제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을 제가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맨 아래 번제단. 번제단은 죄 용서. 우리 따라합니다. 죄 용서.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인데 물두멍은 또 따라합니다. 세례. 그 다음에 떡상은 또 따라합니다. 공동체. 그 다음에 등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향단이 나오죠. 금향단은 따라합니다. 기도생활. 그 다음에 법궤가 있죠. 법궤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순서가 있고 그 상징이 있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보겠습니다. 번제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용서고 물두멍은 세례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사람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그냥 무조건 교회 나온다고 주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죄 용서에 대한 확신과 죄 용서에 대한 은혜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할 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먼저 있고 말하자면 물두멍이 먼저 있고 번제단이 뒤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설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공동체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 용서도 없고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을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했냐? 이게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공교회에 정식 교인은 누구냐 그러면 세례 받은 자 그래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도 세례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의회 할 때도 세례 받은 사람이 공동의회를 해요. 근데 요새는 그냥 교회가 너도 나도 그냥 같은 교인으로 생각해서 세례도 안 받고 무조건 교회에다가 등록하면 그 사람을 그 교회의 교인으로 삼는 교회들이 요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만이, 즉 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입교받은 자만이 그 교회의 공동체의 회원의 자격이 된다. 그래서 이 순서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동체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 이 성막의 이 배치도는 신자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이 이러이러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어떤 절차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성막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그 교훈은 뭐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다.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구원은 계획적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논리적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 안 되듯이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논리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언제부터 계획됐냐면요.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들 한 영혼에 대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제 그냥 갑자기 뭐 코로나 바이러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얼른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냥 교회로 모아가지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야. 이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프로젝트가, 구원의 프로젝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회의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셨는 거예요. 1장 13절 에베소서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는 첫 번째는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인치시고. 이게 순서예요. 복음을 먼저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그 복음에 대해서 믿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계획적이고 논리적 순서가 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30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는 예정과 그 다음에 선택과 그 다음에 소명과 그 다음에 영화, 칭의와 영화,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 순서.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 그럽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은 논리적으로 순서가 있다. 그러면 이 성막도 어떤 기구들의 배치를 통해서 구원의 그런 풍성함을 설명하고 있듯이 성경은 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계획적이고 논리적이라는데,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즉 구원이 계획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건 뭐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외국을 나가. 그 다음에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을 가요. 그러면 비행기 타는 절차하고 고속버스 타는 절차가 같아야 달라요? 굉장히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비행기를 타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요. 이 고속버스는 그냥 끊고 그냥 올라가면 돼. 그렇죠? 그러면 비행기는 왜 그렇게 복잡해야 되고 고속버스는 단순할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비행기는 생명에 대한 안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더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뭔가 논리적 순서가 있고 계획적이고 막 창세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안전성을 또는 완전성에 대한 보증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이런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부실 공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이 논리적 순서가 있고 계획적인 이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취소가 안 돼. 보류? 아니에요. 또는 이름이 명단이 막 바뀌고 하나님이 잘못 부르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 석자를 정확하게 부르시고 정확하게 인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흔들림이 없는 구원이다.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지금 구원이라는 비행기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타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라온 게 그냥 뭐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런 아주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탑승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비행기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주 하나님이 완전하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완전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구원 열차를 타신 분들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고 한 사람도 취소됨이 없고 한 사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완전하게 천국의 영화로운 그 자리,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아까 다시 그림을 보면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진설병, 금촛대, 금양단, 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 안에, 급한 마음에 이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을 얼른 만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 장소가 맨 뒤에 있어요. 그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 뭔가 멀고 먼 길 같아. 그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왜 하나님의 임재를 그 먼 곳에 나가? 그냥 첫 번째도 나면 안 될까? 이것은, 이 그림은 구원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더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구원의 점진성이다. 아까 첫 번째 설명한 건 구원의 완전성이다. 따라합니다. 구원의 완전성. 그 다음에 또 이 성막 그림이 배치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요, 따라합니다. 구원의 점진성. 점진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그냥 쉽게 단번에 그냥 하나님 만나고 그냥 할렐루야, 뭐 성령 충만, 이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더디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점진성을 위해서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고전입니다. 1692년 월터 마샬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우리말로 번역된 책의 제목은 성화의 신비입니다. 근데 이 성화의 신비의 책을 이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애쓰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화라는 그리스도인 목표를 향한 큰 자유와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삶에서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과 방편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월터 마샬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쓴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화에 번번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해가지고는 스스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믿음을 끊어버려. 그게 너무 안타까워. 이 사람은 번번이 실패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화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의 이 구원이 말하자면 신앙생활이 번번이 실패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러나 그것이 점진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씩은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사지만 제 경건을 보면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래성 놀이 해봤어요? 안 해보신 분 꼭 동해안 가셔가지고 파도가 치는 그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한번 쌓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쁘게 쌓으면 뭐예요? 파도가 밀려서 그걸 무너뜨리잖아요. 마치 우리의 경건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기도하고 오늘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죄의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의를 싹 쓸어버려. 그러면 또 쌓여 안 쌓여? 안 되겠다 그래. 싸지요. 또 쌓는 거예요. 그럼 또 죄의 파도가 나를 쓸어버려. 그러면 이게 매일 그 일을 반복, 모래성을 쌓다가 또 쓸어버리고, 그러면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면요, 재미난 이야기지만 연인과 함께 그 모래성을 쌓을 때는요, 사랑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해를 못 하시네. 모래성은 무너졌지만 자기야 한 번 더 쌓자 이러면서 이쪽을 보지 마시고 여기에는 뭐 자기가 있나 봐요. 모래성은 부서지지만 둘이서 그 아름다운 추억과 사랑은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이 매일같이
그 죄의 파도로 무너지지만 그래도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라나고 있다. 단번에는 못 이뤄요 그거를.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나도 모르게 무르익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매일 모래성을 쌓아야 돼, 안 쌓아야 돼요? 쌓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경과는 점진적이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어떤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맨날 제자리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제자리 같다. 그런데 이 제자리가 굉장히 은혜인 거예요. 왜냐면요 물고기들을 보면요, 물고기는 물이 이렇게 급류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애써가지고 막 해가지고 제자리에 있어요. 그럼 그 물고기가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제자리에 있어요. 근데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했어요?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떠내려가지 않고 제자리에만 있어도 그거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다. 그런데 그 제자리에서 물살을 거스리고 어떻게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물고기 자라날까요? 안 자라날까요? 자라나요. 그래도 이게 구원의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제자리인데 얼마? 제자리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신앙은 떠내려갑니다. 작은 물살에도 떠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약의 물살이 밀려올 때 그래도 버티고 이기고 이렇게 제자리만 있어도 나는 언젠가는 모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점 살찌워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제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래도 더딘 것 같지만 살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구원은, 신앙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가, 언약궤가 맨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그냥 얼른 주님 만나가지고 그냥 뭔가 한 번에 그냥 다 해버리고 이게 아니라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이 구원의 점진성을 말해준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구원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점진적이 이루는 것을 어떻게 이룰까?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예장대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아멘. 자,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요? 그렇죠. 출애굽기 지금 성막의 기구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히브리 기자는 이 성막을 왜 설명하냐? 11절로 가봅니다. 11절.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어때요? 이 성막은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막은 성화의 가정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점진적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지만요, 구원이 자라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월터 마샬이라는 성화의 신비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율법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한 보답의 행위가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고 은혜와 복음이 그리스도인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에 대한 많은 것을 가르쳐왔다. 금욕주의, 율법주의, 완전주의,
성령 은사주의, 제자 훈련. 그러나 올바른 성화의 길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금욕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완전을 향해서 나가고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 방언과 예언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행하고 제자 훈련을 차곡차곡 1년 2년 3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월터 마샬은 그런 것들이 성화의 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화의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양육시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어요? 제자훈련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자라난 사람들의 열매가 제자훈련이고 뭐 행위고 이런 거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화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게 집에 가다가 깨달은 하나의 교훈인데 질문 들어갑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사람이 살면서 공간의 밀도가 가장 높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들이 살면서 공간의 밀도가 가장 높은 장소, 빽빽하다는 거죠.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오. 근데 그 앞에 두 자를 붙이는 게 더 좋아요. 부부침실. 그렇죠? 넓게 사세요? 안방 건너방 사셔요? 뭐 그런 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부부침실이 밀도가 가장 높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높은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제가 재봤거든요. 침대가 훨씬 넓어요. 엘리베이터는 요것뿐이 안 돼. 서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교훈이 하나 있더라고요. 부부침실과 엘리베이터 안의 차이점은 뭘까? 밀도가 이렇게 아주 높은 두 군데 장소가 있는데 이 두 군데의 차이점이 뭘까? 부부침실은요, 은혜를 말하고 엘리베이터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셔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품해요? 안 해요? 앞에 누가 타셨는데 하품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해요? 그 방귀 껴요? 참아요? 못해요. 거기서 그렇게 하면 욕먹어요. 그렇죠? 무례한 거예요. 그럼 부부침실에서 하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방귀도 안 껴 아직? 부부침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다. 그게 은혜 장소잖아요. 근데 하품도 하고 방귀도 끄고 벌거벗고 별 쇼를 다 해도 그 부부의 사랑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요, 엘리베이터는요, 하품도 참고 뭐도 참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음식 쓰레기 가져다 국물 하나 떨어뜨리면 그때 욕먹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율법으로는요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만 사랑이 자라나는 것이고 은혜로만 사랑이, 신앙이 완성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그분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 아니면 나는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내 율법으로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끌어줘야 내 신앙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유한진이라는 시인이 쓴 키라는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게도 여태껏 나는 자신만을 위하여 울어왔습니다. 아직도 가장 아픈 속 울음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하여 터져 나오니 얼마나 더 나이 먹어야 마음은 자라고 마음의 키가 얼마나 자라야 남의 목도 울게 될까요? 삶이 아파 서른 날에도 나 외엔 볼 수 없는 눈, 삶이 기뻐 웃는 때에도 내 웃음소리만 들리는 귀, 내 마음 난장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울어. 왜 우니? 우리 자식이요, 내 사업이요. 이게 자기 자신만 위해서 계속 울어. 너는 왜 기쁘니? 우리 아들이요, 이번에 어느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요. 우리 딸이 어떻게 시집 갔고 내가 얼마나 어떻게. 내 이야기야 다. 내 이야기로 울고 내 이야기로 웃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요. 그래서 마음의 키가 보니까 자라나질 않고 있다. 여전히 또 내 웃음소리만 들려. 그건 뭐냐? 내 좋은 일일 때 내 웃음소리. 그러면서 이랬죠. 내 마음 난장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울고 누구를 위해서 웃고 남의 자식 잘 되는 거, 사촌이 땅 샀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사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내 마음은 난장이처럼 키가 작은 꼬마.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다 꼬마 신앙이다. 우리들의 신앙이 보면 다 그렇게 그냥 아직도 멀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신앙은요,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뭐 좀 괜찮다 싶지만 도토리야. 상술이라고 해서 좀 큰 것 같지만 그래도 밤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늘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신앙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그래도 도토리가 알차게 여물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은 그렇게 더디 간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보류되고 외면되지 아니하고 영화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구원의 완전성과 구원의 점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고 또 안 잘한다고 해서 너무 보채시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거기까지 또 남까지 정죄해.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그 모양이냐. 그래 20년 다 잘 안 자라요. 그래도 살찌고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막 대신, 완전한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날마다 그 안전한 구원과 점진적 구원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정말 살만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왜 이리 더딘지요? 때로는 나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일을 정죄하고 또 그 율법에 빠져 우리 스스로가 옥매였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 주여, 오늘 주께서 주신 완전하신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